Just thank you.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종이 지금 선포했을 적에 잘 깨닫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번주에 요셉 했고요. 이번에 요셉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그걸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가 노예로 있다가 이제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강간 혐의로 지금 감옥에 있는 구절이 지금 창세기 40장입니다. 인간으로 보면은 진짜 주님 사랑하는 젊은이에게 절대 절망의 시간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40장이요. 지금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러니까 애굽이 그때 최강대국입니다. 두 지금 그 장관이죠. 그들이 지금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해픈투비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이상하죠. 자, 그 다음.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했습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근데 어떻게 요셉이 있는 감옥에 둘이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완전한 감옥에 들어간 사건서부터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이게 참 성경만이 제시하는 답이에요. 야, 놀랍죠? 그 다음 보세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며 왜 요셉이 그들을 수정들었을까? 그 정치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계획대로 국무총리가 돼서 풀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감옥에서 주님 다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마침내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시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시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 해석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모든 상황을 여러분이 하는 각도로 보세요. 하나도 지금 우리 계획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당신이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10년 정도를 지금 토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 얘기해달라는 거, 꿈을 해석했으니까. 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세요. 인간은 꿈도 못 꿉니다. 그 다음 구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성경을 볼 적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지금 육은 조금 있으면 죽지만 우리 안에 영원히 존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영, 그렇잖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전능자시고요. 성경에 보면 창세부터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거 다 하셨어요. 뭘 선택을 여러분이 하셨겠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계획 안에는요, 창세부터 여러분을 만약에 태어나게 해서 모든 걸 계획하셨다면 지금 코비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부부관계가 어려운 거, 여러분이 지금 건강이 지금 상한 거, 여러분이 배반당한 거 전부 다 하나님 계획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아니면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명문대 교수도, 이건 철학자도 대통령도 손을 못 대요.
이건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만이 제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 거 다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비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핵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을 부른 사명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모하고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계획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거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느낌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일생을 10년을 고생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을 고생할 거예요. 왜? 해석이 잘못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많이 했잖아요, 이제요. 저도 말씀 많이 전했잖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요, 진짜 성경이 소름 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답이에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밀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비밀이 나오는 거지, 어느 누가 여러분 부모님이, 어느 교수가, 어느 선생님이, 어느 철학자가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습니까? 난센스예요. 이건 크리스천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녀에게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을, 정말 우리도 꿈도 못 꾸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그 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And every word.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그건 난센스예요. 완전히 이단의 개수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고요, 자기는 율법을 해가지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자기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된다, 십자가 믿으면 된다, 이거를 듣고요 붕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을 이미 많이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불태우고 고문시키고 다 죽이려고요, 아주 마음 먹고 가다가 진짜 죽은 분이 살아나신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다 뒤집었다고요. 그가 놀란 게 뭐 놀랐느냐, 자기는 믿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로마가요 어떻게 마음먹었냐면요, 길을 로마로, 세계는 로마로 통해서 다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고 로마의 길을, 로드 투 롬에 전 세계 길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 세계에 보면 길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때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자기가 히브리 백그라운드잖아요. 히브리를 다 배웠고요, 성경 웬만한 거 암송했을 거예요.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자기가 원치 않은데 그걸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세계 복음의 연구를, 자기는 크리스천을 죽였고 교회를 다 불지르려고 작정한 자기에게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 완전한 계획으로 자기가 인도하는 거 알고요, 그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아주 까무러친 거예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헬라말을 배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영어, 세계 공통어가,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죠, 헬라를 배웠죠, 이미 성경을 이미 다 암송하죠. 세상에 이방인에게 이만큼 자기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미국에 갔는지요, 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영어하는 나라에 우리가 왜 있는지, 왜 이민을 왔는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세계의 복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적에 어부지 당하고, 네가 남편에게 어려움 당하고, 네가 가정이 어렵고 암에 걸리고, 다 세계의 복음하고 생명 살리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꿈을 꿔요? 우리는 내 자신만 지금 썰바비 하는 거라도 지금 간신히 될까 말까 한데, 남을 살려요? 내 자신도 지금 내가 못 살리는데 누굴 살려요? 자식을 살려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큰일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같이 그냥 조금 어려움 있으면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죽겠다고 도망치고 뭐 자기만 하고 교만하고 탐심 있고 음란한 우리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준비시켜줬어요. 전 세계 살리라고, 영혼 살리라고 택하신 거. 그래서 고난 주시고 허리 아프게 하고요, 다리 부지러뜨리는 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비전과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바울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로마 왕한테 분명히 너는 반드시 쓴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가 유럽 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다 배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바울만이 답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끝장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는 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너네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여러분 때문에 자녀는 후손까지 손자까지 여러분 다니는 회사까지 여러분이 비행기 타면 비행기 있는 사람까지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Watch out in Christ.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뭐 술 끊으려고 하고 뭐 카드놀이 끊으려고 우리 뭐 좋지 않은 습관 끊으려고 평생에 헤매던 우리를 내 지금 화도 못 끊고 내 우울증을 못 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거 회복할 분 정도 아니라 모든 사건을 연결시켜줘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나이 들어서 양눈에 죽는 게 아니라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고 매 순간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잡은 거예요. 요셉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He is 70 years old, teenager. 믿음 하나로 승리하는 거 보세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 견디고 나중에 섬에 가잖아요. 그 섬에 가면은 다 죄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밤에 이렇게 장작 태우다가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물잖아요. 그랬더니 원주민이 뭐라 그래요? 아이 그럼 그렇지. 당신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당신 죄인인데 당연히 벌 받아서 그 독사 물으니까 산 사람이 없다는 거. 당연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꿈쩍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 다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왜?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장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수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손 하나 못 대요. 왜요? 로마 왕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핵전쟁이라도 문제가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못 살고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도가 여러분 힘들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요. 병에 걸려도 문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문제예요. 부정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가요, 이런 거 전체로 성경을 이게 안 붙잡으면요, 우리는 아프잖아요. 뭐 남편이 힘들게, 뭐 아내가 힘들게 하고, 뭐 자녀가 뭐 마음대로 안 되고, 뭐 몸이 아프고요. 저도 알아요. 저도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도 다 겪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그렇게 나를 은혜 주시고요. 우리 예수 몰랐잖아요. 이제는 꼼짝 못 하잖아요. 주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쓰임받기 원하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능력 있고 선하고 사랑하신다는 분이 왜 내 삶을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냐는 거예요. 왜 나를 계속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너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남편이 널 힘들게 하는 게 너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성도가 널 오래 해서 가십하는 게 축복이라고 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요, 저도 그렇잖아요. 이것밖에 못 보잖아요.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에서도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서 허락한 거하고 허락이 끝난 다음에 축복이라든가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능력 주시고 연결한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 못 봅니다.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한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상처가 축복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이 병이 걸린 게 축복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못 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은 적이 있었죠. 상처받은 적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단지 그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지나가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전부 다 축복이었어요. 내한테 재정이 없는 게, 내가 병에 걸린 게, 내가 암에 걸린 게, 남편이 날 힘들게 한 게, 내가 전부 다 축복인 거를, 그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럼 너가 믿음이 있다면 네가 그때 감사를 해야지. 고난받을 적에, 상처받을 적에, 남편이 힘들게 할 적에 네가 감사를 해야지. 네가 병 걸릴 적에 감사해야지. 교통사고 났을 적에, 허리 아플 적에. 와우. 이건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이 카드가 없어요. 우린 축복받은 자예요. 평생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첫 번째 보면요, 요셉은 성경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17살짜리에 하나님한테 일생을 드리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살고 정직하고 예수님 비슷하게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13년 동안 그런 날짜를 몰랐겠죠, 연수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아니 형제들이 왜 죽여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난 주님 사랑하는데 아니 노예라 가가지고 집합형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순종했는데 그 여인이 왜 자기를 일정을 집합을 하고 강간 혐의로 가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시대장의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은 안 났지만요 그거 발로 차이고요 죽을 정도 자기가 왜 매제하냐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프지만요 난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사명하고 축복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I trust God.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나오잖아요. 너네가 머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Trust God with all your heart always예요. 네가 허리가 아프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부부가 어려움이 있을 적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일반 크리스찬 같으면 요셉 같은 경우 당해보세요. 교회 안 다닙니다. 무슨 예배예요? 무슨 신학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요셉은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이건 믿었어요. 이해는 아프고 도망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축복이기 때문에 나를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하고 나에게 내가 이해 못하는 놀라운 엄청난 축복 때문에 저 여인이 나를 지금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맞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정말 날마다 기쁨과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그 어려운 노예 생활에서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애굽은 최장대 강대국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키를 안 주고 이름도 없는 언어를 못하는 지금 짓밟힌 한 젊은이에게 히브리 청년에게 키를 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고난이 믿었더니 그다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강대국의 똑똑한 젊은이 기가 막힌 젊은이들이 풀 수 없는 그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으면 사단이 공격해요. 또 신앙생활 하지 마, 교회 나가지 마, 가정 포기해. That's a lie of Satan. 하나님은 그런 말씀 절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축복이야, 다 사랑이야, 다 은혜야. 나는 막을 수 있어. 근데 너 삶을 비참하게 만든 이유는 네가 편안한 것보다 내 영원한 계획에 영혼 살리고 열방 살리고 너 일생의 축복 주는 계획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상처를 허락한 거야. 부부관계 어려움을 허락한 거야. 아픔을 허락한 거야. 암을 허락한 거야. You see that? 우리는 그런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 있는 자예요. 우리같이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에 대통령도 억만장자도 없습니다. 누굴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죠.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 보세요. 그 실패나 좌절과 그 상처와 무시함 속에서요 앞으로 할 놀라운 계획하고 전부 다 연결이 없다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베드로도요 나중에 주님 거부하잖아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미 아셨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그가 타락할 거 알고요 주님을 부인할 거 하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너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야, 그까지 아세요? 네가 연약해서 나를 부인한 거지, 죄를 진 거지. 너에게는 지금 아픔이 올 텐데 반드시 그 아픔 뒤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죄는 베드로가 졌지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 죄의 아픔 때문에요 그는 다른 사도보다 더 훌륭한 사도가 그 죄에 대한 아픔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축복이에요? 예스예요. 죄가 축복이 아니고요 죄로 인한 그 처절한 아픔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 That's our God, your Father, right? 그분께 월십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을 섬겨서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봐주는 게 아니고요. 예배 봐주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 봐주는 게 아니라요. Him, God.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러한 어려움과 억울함은요. 상처는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걸 뭐라 하냐면요, 프로듀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적에 이게 도대체 왜 이러니? 나 주님한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죄형 되겠다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그 스페어라든가 그 원지민 그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 미국 명문대예요. 하버드대인가? 그건 아마추어 레슬링 챔피언이에요. 그는 가면 죽을 거 알아요. 그래서 4명에서 가기 전에 아내한테 편지를 쓰고 갔어요. 내가 가자마자 도착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I'm willing to die. 난 복음 때문에 기껏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년 동안 준비를 해요. 장학생이에요. 하버드에. 레슬링 챔피언이에요. 부족할 수 없는 청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왜 허락하세요? 그럼 그렇게 좋은 청년이면 가서 복음 전에 큰 게 해가지고 위대한 부흥사 만들지. 너는 그냥 죽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천국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갔어요? 그 아내가 애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지역을 다 뒤집잖아요. 세계 충격을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뭐 끝까지 사역을 잘해야 돼요? That's your thinking이에요.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따지면요, 요셉이 막 간증했어요. 주님 헌신한다, 뭐 은혜 받았다고, 난 뭐 생을 버리고 뭐 주님을 섬기겠다래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간증 들은 사람이면 요셉 13년 동안 감옥에 있을 적에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끝을 못 보잖아요. 왜 크리스찬이 가난해지고 왜 몸이 아픈 걸 실패라 생각하세요? 왜 저 사람이 세상에 성공 못한 걸 실패라 생각하세요? That's your thinking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지금 성공이 너한테 저주야. 지금 잘 되는 게 널 교만하게 만든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편안하게 너한테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준 거예요. 다리를 아프게 하고 허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도 받게 하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여러분 별거 아니 조금씩 다 없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환난 지금 있어요? 없으니까 이거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아픈 게 지금 가지고 있냐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냐 뭐라냐 성경에서요. 환난의 가벼운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좋아한 것을 우리에게요, 남들이 상처 줄 적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이거 축복이야, 은혜야, 분명히 날 이기게 하실 거야, 이걸 내가 하는 계약은 이루어져, 이게 믿으면요, 매 순간마다 지금 나의 영혼이 내가 꿈도 못 꾸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매 순간마다 as produce.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많은 머저리티 시즌 보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저게 어떻게 열매를 맺어?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열매를 안 맺는 것 같잖아요. 이미 실패야. 이미 끝난 거야. 근데 때가 되면요 얼마나 그 중국 같은 포도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까? 산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내가 너의 삶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그 저주 속에, 그 가난 속에, 그 실패 속에 If you trust me all your heart, 내가 너 일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가벼운 머리 재주로 나를 피겨하지 마. 너는 5분 뒤도 몰라. 너가 뭘 알아? 말씀에 생을 걸어.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해. 내가 너를 축복줄게. 너 꿈도 못 꾸는 위대한 일을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럼 날마다 누리게 해줄게. 이 약속이에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영혼이 이게 다 건강해 하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건축업자 하는 사람은 그거 뭐 더러운 거 다 치워야 하잖아. 다 부수고 뭐 손 까지고요. 그 뭐 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집을 짓고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환경에 관계없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약속받고 위대한 축복의 삶은 어떻게 더러운 툴이 없이 더러운 작업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한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으로 은혜만 갖고는 not yet. 아직은 어린애예요. 아직 고난을 안 겪어봤잖아요. 정말 죽기 살 정도로 어려움 겪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아는 거예요. 삶에서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충격을 못 줘 자녀한테요. 열방을 무슨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자녀도 어떤 때는 여러분 가고 완전히 다른 각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기다려. 네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잘 되면 너는 교만해서 자녀 자랑만 하잖아. 자녀 아픈 부모를 네가 어떻게 이해해? 너가 진짜 원하는 건 자녀 성공이 아니야. 주님이지.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변화시켜 줄게. 아,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이건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요, 상처받고 뭐 몸이 아프고 뭐 실패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손가락질 당해요? 넌 당해야 돼. 너는 못났다고, 자격이 없다고, 쓸모없다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까. 그래야 날 의지해서 능력받지. 그러니까 목회자도 조심할게요. 처음에 송관사에 나중에 보니까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부정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왜요? 너무 자기 메시지로 자기 리더십으로 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gone. 처음에 실패가 너한테 좋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And that's the time when you kneel down before mighty God and He'll give you power.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게 좋아요. 너무 잘 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손이 지금 우리가 못 보는 성도들 많이 나와요. 사역자들이요. 너무 교만해졌어요. 주님한테 무릎 꿇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그 어려움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게 축복인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네가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 안 된다고, 자꾸 뭐 힘들다고, 신앙사 소용이 없다고 그런 소리를 자꾸 자녀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축복을 놓치고 있잖아. 다 축복이야. 와, 내 약속할게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그런 축복을 약속받은 채. 그러니까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요, 엄청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라와 그 열방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주님이 이해하세요. 허락하신 이유는 이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 은혜야. 자꾸 개인적으로 받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실패나 어려움과 상처가 남들이 무시하는 게 누가 그 좋겠어요? 칭찬받으면 좋은 거죠. 그럼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도 말씀을 여러분 듣고 예배 드리고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안 믿으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치거나 돼.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가 없대. 야, 그 참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한번 다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크리스찬이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 어디 갔어요? 성경을 잘못 들으셨어요. 주일 설교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 하세요? 들었으면 그런 말 해요? 찬양이 나와야죠. 상처받을 적에. 아팠을 적에 찬양해야죠. 무시당할 적에 너는 가능성이가 실패했다고 손가락일 적에 이제야말로 날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 왜 그 말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공격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힘든 거 아세요? 기도 힘든 거 아세요? 사람 만나는 거 힘든 거 아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행복이에요. 저는 행복자예요. 저는 제가 선교 가도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왜? 보고 싶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아 진짜요? 나는 우리 애들 진짜 보고 싶어. 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한국 가내가 이런 줌으로 날 보고 싶다고 지금 줌에 들어옵니까? 행복자예요. 그렇다고 제가 환경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이 좋은 거예요? 바울이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보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고 꿈을 꿨는데요, 그 가졌는데 빚은 잡았는데 그 다음부터 구덩이 들어가고 뭐 노예로 팔리고 뭐 강간죄로 감옥에 들어가고 뭐 얼마나 그 어려운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는 이걸 붙잡은 거예요. 분명히 이건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힘들고 하나님 이제 믿을 근거 없고 사단이 나를 더 이상 주님 섬기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공격하지만 나는 거꾸로 더 하겠다는 거예요. I choose.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까지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선택까지 하나님 하시면 여러분은 로봇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제가 메시지 전에 하나님 말씀 선포할 적에는 You decided that. Your choice. 그때 생명이냐 축복이냐, 진짜 고난의 길을 걷느냐 실패냐, 네가 결정하라. 그래서 창세기 50장 27절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 상처 줬다는 거예요. 나보고 쩔크라 그러고 나보고 이제 당신 끝났다 그러고 날 무시하고 짓밟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매번 때마다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선이 아니면 절대로 당신이 나는 걸 손을 못 대게 했다 허락하신 거 보니까 내가 편안한 것보다,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내 빈사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잘 되는 그런 가정보다 하나님은 거꾸로 나가신 이유는 잘된 것보다 더 큰 계획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할 게, 누군가 여러분 힘들 말을 하거나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적에 조심해야 할 거는 이런 약속을 믿기 때문에 Don't take it personal. 개인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영혼에게 가장 데미지 주는 거는 아픈 게 아니에요. 손이 아프고 부러지고 허리가 아프고, 저는 가끔가다 통풍 때문에 아파요. 그러면 통풍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잠 못 자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bitterness예요. cancer of bitterness예요. 저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 나를 배반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데, 너는 만약에 그걸 부지런히 받아준다면 너는 매일마다 10년 동안 그 캔서가 너를 지금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데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쳐요. 왜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쫓아내? 아, 내가 애들에서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대해? 그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너 대접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보다, 사람들 성도가 칭찬하는 것보다 너를 지금 오해하고 가십하는 게 너에게 그것보다 더 축복인 거 네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와우. 넌 무시당해야 돼. 그게 칭찬받는 것보다 훨씬 그 축복이야. 영원한 축복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거야. 나도 아파. 너 아픈 거 보면. 너 주님 사랑해서 헌신한 거 다 알아. 근데 너의 문제가 뭐야? 자꾸 너는 주님이 아니라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 자, 나 교만해지고. 그거 알려면 너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걸 반드시 겪어야 돼. 사람들이 널 좋아하면 안 돼. 그게 평생의 축복이야. 내 자녀야. Because I love you. 야,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때문에 지금 뭐 상처받아가지고 우리도 뭐 쓴뿌리 나고요. 여러분 요셉 같으면 그 정도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다면요, 모든 키를 다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누굴 불렀겠어요? 보디바라 그 여인 불러야죠. 여러분 안 불렀겠어요? 보디바라 불러야 돼. 나 같으면 본장을 40대 치렀다. 아니 내가 성경인데 여인 말 듣고 나를 지부해서 일생을 망가뜨려. 형제들 당장 무릎 꿇어야지 다야.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 도리어 두려워했다고요. 그 아빠가 죽으니까 이제 보복할 거 같아서 두려워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Brother, no. 하나님이 당신 나를 팔게 하고 나를 지금 노예로 판 게 나를 여러 나라를 구하게, 생명을 구하게 해서 하나의 좋은 일을 하신 거니까 당신 애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나를 축복 줬다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 당신을 축복 줬다는 거예요. 나를 발로 짓밟은 사람, 당신을 축복 줬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요셉은요, 날마다 비르니스라든가 복수하겠다 불평불만이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나를 감옥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내 다리를 분질러뜨려?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사람한테 그 대우를 받아야 돼? No, not one word예요. 여러분 그 말 벌써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공격해요. 왜요? 일단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일단 믿지 않잖아요.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일단 여러분 믿지 않잖아요. 가는 땅에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손을 못 댄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 마음이 이해 안 되세요? 끝장까지 가게 한 거예요. 왜요? 잘 되면 좋죠. 그러면 너는 나중에 평생 후회할 거야, 이 친구야. 자꾸 네가 뭘 알아? 너는 조금도 모르는데 내가 알지. 창세부터 내가 너 사랑을 결정했다니까, 축복 주기로. 그 남편 한마디 갖고 그거 갖고 인생이 뭐 끝나니 그렇게 하지 마. 성도가 한마디 갖고 뭐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너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은요 다 알아서 하세요. 사람을 쉽게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모든 게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카톡에 메시지 전하잖아요. 5번. 근데 전번주 토요일 날은 제가 2개를 보냈어요. 제 영상 메시지하고 영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구 박사. 그 사람이 안 시켰다가 이제 장로교로 옮겼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옮기고 하고 뭐 보니까 참 의미 얘기하더라고요. 재미난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암의 요인이 다 있대요. 지금 한국은요 4명, 5명 중에 1명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할 수 없어요. 친구로 가든지 뭐 이기든지 예방하든지. 근데 이게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암의 요인은 다 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인생을 왜 죽게 하느냐? 왜 인생을 힘들게 하느냐? 파괴시키느냐? 요거를 하나님 만드실 적에 요거를 이기게 하는 T세포가 있대요. 요게 이걸 죽인대요. 근데 요게 강하면 얘가 기를 못 핀대요. 그러니까 암에 문제가 없대요. 근데 요게 만약에 인액티브 한다면요. 요게 만약에 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1기, 3기, 4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의사로는 암을 완치는 못 한대요. 그냥 생명을 연약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암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이 재미난 말이에요. 근데 T세포만 움직이게 하면 암세포는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병에 걸린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 중에 결정인 게 뭐예요? 당신의 부정적인 태도가 결국 병을 다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요. 이 T세포는요. 기쁨이 있을수록 T세포가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여러분이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건강해요. 왜 T세포가 확 그냥 늘어난대요. 근데 난 비판해보세요. 미워해보세요. 움직이지 않는데요. 스트레스, 미움, 판단, 증오, 여러분 일생을 다 망치고 영혼인 걸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얘기하냐면요. 성경적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영혼이게 다 강해져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만드실 적에 여러분 엔돌핀이라든가 세라토닌 이런 것들이 이게 즐겁게 만드는 이유가 우리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요인이 뭡니까? 여러분의 어릴 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꾸 비판적인 태도가 지금 문제라니까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본다니까요. 근데 부정적으로 안 바뀐 사람은요 모든 걸 까다롭게 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사랑의 사람은요 다 이뻐해. 근데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요 자기를 지금 암을 키우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듣고요 정신 차려야지. 무조건 감사해야겠네. 누가 상처 주면 무조건 기뻐해야겠네.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럼 영혼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고난받을 적에 무조건 기뻐해야겠네. 주님을 찬양해야겠네. 사실 여러분이 고난보다 상처보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해석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성경하고 전혀 틀려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은혜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내가 쓰러지더라도 이런 거 믿음으로 감사하고요. 그걸 끌어들여서요. 상처가 축복이야. 이것 때문에 영혼 깊어지고 나중에 나를 영혼 살리는 길로 다 인도하실 거야. 사람들이 날 무시해도 난 괜찮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돼. 나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여러분 시험 들 때가 언제예요? 그 사람의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잘못됐어 그래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청년부에서 청인모가 150명이었어요. 제가 파타임이에요. 제가 탈버스에 풀타임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 디렉터가 무슨 때 나갔대. 그 나보고 이수 전도사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난 교육의 교자도 몰라요. 나 영어도 그때 안 돼. 지금은 좀 그때보다 낫죠. 근데 800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청년부 150명도 힘든데 800명까지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좋아했으니까 노를 못하는 거예요. 제 약점이에요. 항상 노를 못해요. 그때 내가 노를 분명히 해야 하는. 예수했다가 진짜 잠 못 자는 거예요. 이 800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잘하려고 이제 임원들을 모았어요.
다 아세요. 중직자도 오는데 한 사람이요 그렇게 회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도자잖아. 내가 디렉터예요. 본인은 아니야. 그 사람도 회의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말이 저래야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품이. 제 해석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사역이 망가지는 거야. 난 목사님 날 믿고 800명까지 맺겠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저히 저 사람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요. 저 사람을 내보내든지 나를 내보내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종아, 내가 저 사람을 너한테 왜 허락했냐는 거예요. 아니 허락했으면 내가 회의를 못한다니까요. 교육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넌 지금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성품이 바뀌어야 내가 너 영원토록 쓰임 받게 하는 거야. 넌 열심히 있는데 넌 성품이 강해. 그러니까 웬만한 얌전한 사람은 너 안 변해. 그래서 내가 너 지금 사역을 생각지 마. 사역은 안 되고 하고 관계없어. 신경 쓰지 마. 너 성품을 봐. 이게 영원한 사역의 축복이야. 그래서 너 손못 대는 사람이 일부러 데려다 놨어. 그는 천사야. 왼수가 아니고 사단이 아니야. 자꾸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지 마. 너의 아내가 남편이 너 힘들게 하면 왼수가 아니라니까. 너를 꺾기 위한 평생의 축복을 위한 천사야. 사람 무시했을 적에 개인적으로 받지 마. 너가 불신앙이야.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그런 말을 분명히 하나님이 한 대도 불고 너는 자꾸 지금 불신앙의 말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너 그럼 책임져야 돼. 그러다 후회하지 마 나중에. You gotta listen to God's voice.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 안 변했는데요. 저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나를 위한 천사로 생각하니까 내가 시각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힘든 일이 우리 같으면 기도 포기하고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고 사역하는 거 포기할 텐데 요셉은 시각이 달라지니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요. 끝까지 축복으로 믿으니까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 감옥에 있는 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날 힘들게 하는 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 성공이 안 오고 밑바닥에 짓밟힌 게 다 사람이 다 실패했대요. No!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Just wait and see.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때에 붙잡았을 적에 모든 사람들은 They kneel down before Joseph.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엎드리세요. 그냥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우울한 사건이 축복이네요. 이제 알았네요. 도저히 인생을 더 나갈 길이 없는데 이게 평생의 축복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요새처럼 제가 축복을 믿고 감사하고 내가 감사한 거 드릴게 하나님. 미리요. God bless you.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 당했어요. 왕따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 얘기해 주세요. 그 어느 놈이야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셉을 봐라. 왕따 당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 됐다. 그를 축복기도 해줘라. 이게 축복이다. 물론 피할 땐 피해야겠죠. 그건 뭐 싸우라는 거 아니고요. 왜 성경 말씀 안 하세요? 왜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갖다 주지 않느냐고 걔한테. 성경을 여러분 잘못 배우셨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한 손에서 네가 겸손하라는 거야. 때가 되면 너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9절에 보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거야. 네가 자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다 축복이고 은혜고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과정에서요. 그걸 주세요. 그 어려움과 남들이 여러분 실패했다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세요? Try. 나 원치 않은데 그럼 여러분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사시겠어요? 사단 당했어요? 도망 다니시겠어요? 에이, 가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안 되면 도와달라고 그러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우선이라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 크리스천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It's not gonna work that way. 주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전능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는 여러분을 젊었을 적에 막 백만장자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백만장자 지금 어디 있어요? 다 타락했어요. 특별히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빼놓고는요. 옛날에 성공한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지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인정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편안한 인간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꾸 개인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좋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 내한테 자녀 내 이렇게 일세가 봤을 때 이렇게 아내 남편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성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돼? 교회가? Don't say that. 축복이야 그게. 없는 거 그거 칭찬받는 것보다. 조금만 기다려봐.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선교 갈 때 되니까 더 하고 싶은데. 예, 이렇게 알렉산더 솔제니츠는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세계에서 유명해요.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련 사람인데 공산주의 반대했다가 아주 끔찍한 강제 수용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글을 보세요. 그가 이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요 영어로 이런 말이에요. Real genuine repression이에요. 절대 절망. 저나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왜요? 아니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뭐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뭐 여러분 울면 뭐 중보기도자도 있고 뭐 성경도 있고 성령이 있고요. 좋은 교회가 있고요.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강제 수용소 가면요 대화를 못하게 해요. 그냥 죽여요. 때려요. 친구도 못 보고요. 편지도 못 쓰고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혼자서요. 그냥 그 더운데 강제 수용 진짜 뼈가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요. 저녁엔 추워서 잠도 못 자고요. 그리고 대화도 못 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살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대요. 근데 너무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살을 결정했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결정했는데 차마 양심상 자살을 할 수 없겠더래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도망치는 사람은 뒤에서 총으로 쏴 죽여요. 등으로요. 자기 생각이 이건 자살이 아니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준비했어요. 자살은 자가 못하겠고 그 사람한테 총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마음 먹고요. 쉬는 시간에 손을 얹고 딱 이제 도망가려고 손을 잡았어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못 보던 죄수 하나가 자기 앞에 온 거예요. 대화 나오면 때리니까요. 대화는 못 나눠요. 자기 눈을 보는데 compassion and love예요. 너무 인자한 눈을 자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끄더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자기 앞에 막대기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한 번도 본 사람이 와요. 천사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도망가서 총을 맞아 죽으려고 하다가 자기 앞에 십자가를 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포기한 거예요. 3일 만에 그는 스위스로 전 세계 사람들이 구명운동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수순을 들었어요. He set free. 3 days.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기다려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 망했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빈말이라도 믿음으로 축복을 하세요.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 줄 날이, 능력 줄 날이 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그 고난이 여러분이 진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위기가 편안할 때보다, 여러분이 인정받을 때보다, 박수 받을 때보다 그때가 되면요, 요셉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changed the destiny of one nation. 예수가 오고 전 세계에 축복 주는, 자기가 감옥에 있었다는 게 준비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인간으로요. 확신하지 마세요. 함부로 불신한 말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말 알아요. 이해돼요. 기도 제목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말이 자주 나오면 안 돼요. 저게 축복이야. 저 사람이 날 상처 줬어. 사장이 날 쫓아냈어. 나는 축복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연결이 있어. 나는 이뤘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모든 계획은 축복이고 준비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일어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의 실패가, 좌절이요, 힘든 것들이 다 은혜인 거.
요셉이 얼마나 깨달았겠어. 너희도 미리 연습해라. 상처 갖고 개인적으로 받지 말아라. 다 축복이야. 남이 무시받은 거 괜찮아. 너 필요해서 그런 거야. 다 유익이야. 다 능력과 영원한 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 영혼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항상 기뻐해. 평생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